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네, 저도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게 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또 아니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도 참 많이 쓰죠. 오늘도 아마 제가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에도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관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고, 또 말씀을 들은다면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단어들 속에 늘 은혜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 이 단어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구약에서 보면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은총과 긍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헨이 담고 있는 은혜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뜻은 베푼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간대한 포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만큼이나 사랑하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은 얼마만큼일까요? 이만큼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실 만큼이나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그냥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혜인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품고 있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아래는 은혜는 은혜까지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회적이고 처음에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 안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며 돌보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시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존 바클레이아는 바울과 은혜의 능력,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은혜는 사전 조건이 없고 가치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가치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값없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클레이는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반응에 대한 희망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바클레이가 말한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뒤에 있는 실천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보답에 대한 그 기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응에 대한 희망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에는 정말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어려웠을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면 나는 그것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 어려움 없고 힘듦 없고 늘 평온한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조차도 아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에 참 무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물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눌까요? 하면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있는 사람보다.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렇게 너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내가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안 돼, 그런 건 있으면 안 돼, 물리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 시대가 그래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장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부르짖습니다. 들어보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통곡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들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들으면 소경에게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라고 물은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질문이 신약의 예수님에게부터 있었는데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해?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물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물었던 그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병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속절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한 병밖에 없다고 정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병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가치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래요. 많이 빌리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적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니까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뜻이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문을 닫고 내 아들들과 그릇을 빌리고 거기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아들들과 그릇을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막 빌려다가 문을 닫고 그곳에 들어가서 빌린 그 그릇에다가 기름 한 병 있는 그 그릇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병을 부었는데 또 기름이 나옵니다. 또 기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병을 또 채우고 또 보낸 다음에 아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가져와라 하니까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했더니 기름도 멈췄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 순간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70평생, 80평생, 작으면 40평생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그래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도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요만큼을 원했다 그래서 요만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은혜를 베풀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준비한 빈 그릇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담을 그릇입니다. 기름을 채울 그릇,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빈 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상실되어 의지할 리가 없는 그런 상태, 주 자식마저도 빚 때문에 빼앗길 처지의 상태, 그 상태에 놓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빈 그릇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약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스스로 배가 부른 상태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진단은 이겁니다.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빈 그릇이 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자신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길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눈이 멀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권력과 재물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주님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또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마음에 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은혜를 담을 빈 그릇을 되어야 된다고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로지 중심에 자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그 중심이 누가 되어집니까?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채워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많아지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뭔가는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에 미흡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 그릇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은 역경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들까지도 종이로 팔릴 절망적인 위기에 있지만 어디 한 구절에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하셨습니까? 결국 왜 우리 아들까지 종으로 지금 치우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어떤 비명도,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이 여인과 같은 극한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재난이고 돌아오는 것이 고통이고 돌아오는 것이 역경뿐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나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어 부르짖으며 또 다른 해석에는 통곡하며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통곡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의 기도가 이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나의 결핍과 부족을 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이 험난한 세상을,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통곡의 기도라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큰 위기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위기라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빈 그릇으로 그 어떤 것도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입을 벌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고 한 병의 그릇을 거기에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릇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옆집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비운다는 거 자기를 다 내려놔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서 빌리는 그 모습, 이 또한 순종인데, 저는 한 가지 더 깊은 순종의 모습을 이 여인한테 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기름은 몇 병이었나요? 한 병입니다. 근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에 읽어봐도 그 토를 단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지시에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이 여인의 모습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면 너희 집에 풍성하게 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마지막 남을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면 풍성해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사건,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이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나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으로 아마 기억하며 다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그냥 부으라니까 붓는 순종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녀의 순종이 그녀의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도 갖고 결국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붓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믿어지든 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로 되겠어?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라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꿈꾸고 믿음으로 듣고 말하는 행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의 삶도 녹록하지 않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육체, 자녀의 아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우리 목장 안의 문제, 나의 삶의 신앙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때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치유하시고 가득 채워주십니다. 가끔 우리 사역자들 안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재정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함이 있어. 이게 제 얘기입니다. 처음에 저는 멋모르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돈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구나. 또 시간이 지나 돈이 없다는 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려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로또에 당첨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도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가끔 차를 타면서 이렇게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저의 머리를 통 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로또처럼 벼락치는 어떤 그런 것을 저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전히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기름을 부을 때마다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집에서 자요. 집에서도 자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큰 비는 그리고 이게 채워져 있는 땅은 아닌데 그곳에서 식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슬비입니다. 이슬이 내려서 정말 아닌 것 같은 거리 촉촉히 내려지는 그 은혜가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싹을 내고 먹을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늘 채워주셔서 저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도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은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날마다 채워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빗대어, 다른 것을 빗대어, 이웃을 빗대어, 나의 친구를 빗대어 내가 없는 것만,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빈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서는 저희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